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발자취마다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엄청난 그런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일주일의 행적은 마태에게 또 모든 성경 기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된 것이고 그 일주일 동안에 온 인류를 바꿔놓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안 한 분이 아닙니다. 젊어서 벌써 30대 초반에 벌써 사내들인 의원이 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갈망하는 또 가문의 영광인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대가로부터 글을 배운, 학문을 배운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이후에 다른 것들은 그 지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태양 앞에서 촛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려고 하여튼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이 부분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나의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지식,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대로 그 효력이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롭게 하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우주에 수많은 지식 덩어리들이 있는데 분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고 행했던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보십시오. 세계사에서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한 3,000년 정도 기회를 줬으면 어느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이며 인간에게 축복스러운 종교이고 진짜인지 이미 2,000~3,000년 시간 줬으면 검증이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줘야 됩니까? 1,000년 더 줘야지 알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차린다면 너무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자기 우물 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때껏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사내들인 그런 의회에 신문을 받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이미 준비된 사형으로다가 우리가 결정해버리자. 그런 어떤 짜고 치는 그런 신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습니다. 고문을 당하시고 또 사형 집행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또 빌라도의 신문을 또 받습니다. 또 빌라도가 또 귀찮으니까 또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거이기 때문에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네가 처리해. 그런데 헤롯이 또 거기서 얘기하다가 자기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침묵만 하시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엄청나게 두드러 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께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가능하면은 뭐 무마하는 선에서 그냥 놔주려고 했지만은 워낙 드세게 항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실세였고, 그것은 자기가 밀란이 일어나면은 큰일 나겠다는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아주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겁니다. 그때 군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엄청난 조롱을 합니다. 인간으로서가 이 정도의 놀이감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셔가지고 엎드린 채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가 됐을 때 그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 발견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발자국 하나하나, 예수님이 당하신 것 하나하나, 신음소리 하나에도 사랑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한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가 담당했던 그 모든 혜택이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어와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대신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해 준다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뭐 선행도 하고 적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도도 닦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절망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미 저질러 지은 죄가 처리가 또 돼야 되고, 또 그 도 닦으면서 또 얼마나 또 도 닦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죄를 저지릅니까? 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대신 종교입니다. 대신 행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은 어머니들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대신해 주는 게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빚을 진 거 갚아주는 거 대신할 수 있고, 일을 누가에게 부역이 나왔는데 부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유효합니다. 그런데 뭐 대신 아프다든지 대신 뭐 시험을 친다든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대리운전. 그런데 대신 죄를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끼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대신 죽어준다, 대신 형벌을 받는다, 인간끼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일단 다 죄고, 다 살인자가 뭐 살인자 대신 내가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기꺼이 가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놨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일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 무덤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군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극악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아무나 수습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들이 뜯어먹는다든지 짐승들이 뜯어먹고 자연적으로 그냥 부패해가지고 그냥 썩게 만들었습니다. 죽어서조차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제 사육신, 성육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거 처형해 놓고서 아무도 그 친척도 수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막 피를 핥고 뜯어먹는 이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말이 통하면 그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둘러봐도 예수님 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육신을 말입니다. 누가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때 날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곧바로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습하지 못하면 하루는 그냥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됩니다. 시신을. 근데 많이 그 시체가 상하겠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말입니다. 어떤 한 사나이가 나타난 거죠. 혜성처럼 나타난 겁니다. 이때까지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많아가지고 요셉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름이 많이 져가지고 이 요셉 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 이름을 불러가지고 청송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절차를 반려하면은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근데 빌라도에 아무나 갑니까? 우리 마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공의 의원이었다. 공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제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였다.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해서 그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시신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장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예수님 억울한 재판하시고 사형 선고를 불법으로 내릴 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에 말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있기는 했지만 그 사형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사내들인 의원의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의결과 그런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로로 딱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고 마음으로 흠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불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을 가결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 끝에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도 반대 투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 그 찬성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보니까 반대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마 무효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억압이 막 엄청나게 있고 뭐 엄청난 여론 형성이 된 상태에서
당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혼자. 요즘 뭐 원내 총무가 뭐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때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요셉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 계속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자기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요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거나 뭐 계추를 가더라도 또 학교나 이럴 때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안 하고 밝히지 않고 그냥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아주 정치를 아주 모호하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사내들인 의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탈퇴하는 것이고 탈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낸 겁니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숨었던 자가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한 의원이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사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사회의 최고의 이슈였던, 엄청난 이슈였던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많은 백성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 다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하면 자기 양심도 쫄이고 빨리 조기에 막 끝나버려야 되는데 장례 치르는 게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쉽게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또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데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마치 상준화된 것처럼 세마포를 다 입히고, 이때나 저때나 장례식장에는 다 뜯어먹을 사람들만 많고 가격도 다 비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새무덤, 자기가 묻힐 부자였으니까 이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새무덤, 그 바위를 판 거죠. 거기에 약간 방도 있고 그다음에 유품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장례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무덤이 이 공동묘지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 납골당처럼 있어가지고 거기에 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뼈들은 어떤 다시 또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 새무덤은 없었고 누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제 썩으면 또 그거 갖다가 다른 데다 묻고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새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이 부자의 묘에 미칠 거다.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 구조를 혹시라도 깨달았다면 그때 예언했던 그 부자가 난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굉장히 그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감동적인 마음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예를 다 갖춰가지고 명예롭게 합니다. 이 요셉의 이 장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이 죽음 자체, 죽음의 형태는 굉장히 막 피로 얼룩진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볼 때 뭐 사고를 당했거나 그다음에 순교를 당했거나 이럴 때 죽음의 그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쯤 가는데 뭐 다 비슷합니다. 죽을 때 다.
인생에 아주 그냥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초췌하게 가는데, 죽음의 형태보다는 여러분들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스데반도 그런 겁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으면 얼굴이 막 이렇게 멍들고 막 피멍이 들고 막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 이 몸이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 누가는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죽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한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인이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들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어쨌거나 하여튼 죽음의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어떻게 죽었냐 이것도 좀 중요할 수는 있지만은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존귀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무덤에 넣은 것은 나중에 부활을 증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흙무덤에 놨으면 저게 누구 시체인지 누구 뼈다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새 무덤에 했다라는 것을 아주 사복음서 기자들이 딱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꾸며낸 얘기들이 뒤에 나오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또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려는 그런 거짓의 영들이 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 무너지는 거 아주 간단해요. 부활 하나만 그냥 없애버리면 끝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논리적으로 막 튼튼한데 예언됐죠. 예수님 말씀 계속 하셨죠. 예수님 죽으셨죠. 근데 부활 안 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가짜, 구약의 성경도 가짜, 선자들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기독교가. 자신이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을 조금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도대체 그 사내들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로서 아주 존경받는 의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였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에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이럴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드러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자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뭐 북한이라 이런 데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메가폰 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만용이고 그런 거죠. 그건 객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갈림길이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서신서 앞에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 많은 자랑스러운 소개를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거 하나 딱 말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거 하나 딱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 종은 그렇게 뭐 대단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는 이유는 그 독자들, 그 다음에 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맨 앞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숨어서 믿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몰라요. 존경을 받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특별히 공개를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적 영향을 어디서든지 끼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에서 계속 숨기다가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이제는 드러내자,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이래서 이제 반대도 하고 빌라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뭐 사람들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장례도 치르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 숨어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상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서 그 백부장도 말입니다.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그 군인이, 장교가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을 총책임졌던 자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인 전문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군인 가면은 그 주특기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주특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갈 때 저는 그 주특기를 받지 않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갔는데, 군인이 죽잖아요. 이렇게 지뢰를 받거나 뭐 이렇게 죽으면 그 관에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시신을 딱 이렇게 보존합니다. 장례 치를 때까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막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장례 못 치르니까. 근데 그걸 지키는 그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사훈련소 딱 받고서 거기 딱 받으면 바로 이제 거기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군기를 잡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시신이든 관을 들고서 밤에 저쪽 30m 갔다가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기를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술을 조금 먹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그런 주특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터에 가면 또 군인 화장터 있거든요. 그래서 빻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하고 거기에 군병들은 수많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주특기를 받은 거죠. 그거는 자기 양심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도 깔아뭉개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를 반복한다고 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딱 보면서, 또 그런 죽음 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양심 깊은 곳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다 변했어요. 나중에 그 로마 교회 그 루포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는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 친어머니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어머니 같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가정이 되는지 아시겠죠? 바울의 그 전도를 막 다 후원하면서 이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던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내들은 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심경의 변화가 왔다고 보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심경의 변화가 왔고 더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제 고민하다가 안식일이 다가오기 몇 시간 전에 장례는 내가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탁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다들 나타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수습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다들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의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제자라는 거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거 숨기면 안 돼.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받은 자로서의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명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과감하게 담대히 뛰어들어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다닙니다. 맨 처음에 좋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뭐 이런저런 또 이렇게 약간의 놀리는 말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또 뭐 핍박 아닌 핍박, 뭐 약간 왕따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경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위축되어지고 숨기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대충 죄를 짓고 대충 뭐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더라도 예수님한테 흠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어떤 예수님을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잘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뭐 하나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외롭더라도 그 길을 딱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좀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실하게 할 때부터 영향력이 생깁니다. 묘한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 일을 할 때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는 동료 의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던 그 의원 있죠. 그때 이제 기적 표적 때문에 안 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인데, 그 이후로 이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 그 정도로 했으면 믿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여기에 이제 억류되어 있다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은 뭐 제자도 아니고 아직,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용기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몰약과 향유를 갖고서 백근을 갖고 왔습니다. 백근을 갖고 3.7kg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거기에 장사를 도왔습니다. 한 명이 깃대를 들고 나갈 때 주변에서 이렇게 움츠렸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쫄병이었지만 내무반에 하도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시죠? 혼자 탁 약간의 핍박을 무릅쓰고 나갈 때,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갈 때, 그때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우리 엄마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참들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고참들도 누군가 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쫙 갈 때 옆에서 예의주시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되면 누가 하면 난 쫓아갈 수는 있다, 누가 길만 열어주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선언하고 잘 살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왕 자랑 나온 김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것도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잘 안 보이더니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러니까 몇 명이 왔습니다. 근데
2명, 3명 이렇게 했어요. 공립학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좋지 않겠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또 말씀 몇 가지 나누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은 CCC 대순장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시집을 유교 집안으로 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20년 동안 이제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도 나오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울면서 나오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임이 20명이 됐어요. 20명이. 이걸 보면서 그렇다. 한 명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왕따 당하고 위험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나가야 됩니다. 선언하고. 요셉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내들인 의원들의 이 분노가 식지 않는 이상은,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굉장히 제껴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아마 매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그것까지 각오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것을 붙들겠다. 이 땅에서 그런 핍박이 있고 좀 있는 거 좀 빼앗겼을지라도 그동안 많이 누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혹 안 지켜주실지라도 빼앗길지라도 나는 더 큰 것을 붙든다. 그런 신앙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부는 보이지 않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라든지 예수 구원 이렇게 써놓으면서 신호도 안 지키고 막 새치기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정체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비굴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어려움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평이한 삶은 간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보면 이게 평범했던 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좀 약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이게 충성하다가 좀 핍박도 당하고 이래야지 좀 할 말도 있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얻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땅에 그 지나가고 이 하늘나라를 붙드는 거, 이 기업을 붙드는 거, 이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그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의 칭찬을 받고 살겠다라는 이 결연한 마음의 결정, 그거 헌신입니다. 여기 한 바퀴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굉장한 여러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사된 이후에 굉장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내들인 의원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그들은 기억하고, 혹시 정말 살아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돼가지고 막 으악 하고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만약에 진짜 부활하고 일어나면은 이전에 그 소요는 아무것도 아니다,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경비병 지키게 해야 된다. 살아나면 죽이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니네들한테 경비병 있지 않냐,
경비원 가서 시켜 내가 인봉은 쳐주도록 한다 해서 인봉 딱 쳐가지고 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고 천사가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그 경비병들이 그 담력이 센 사람들인데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거는 이들이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현실로. 무덤을 박차고 막 예수님께서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가 부활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너무 떨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론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건데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정말 선한 양심 같으면, 정직한 영이라면은, 우리가 그럼 얼마나 몹쓸 일을 한 건가? 이거 막 큰일 날 짓을 우리가 했구나. 그 부활하신 그분 만나자.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래가지고 막 단체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희들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들은 죄가 들통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또 은폐하려고 또 다른 추가적인 범죄가 시작되는데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입을 막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 훔쳐다가 놓고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다. 그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근데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때도 이러한 거짓된, 왜곡된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에 묻혀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그냥 급급한 이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조작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고 부활을 더 확정하는 데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진짜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 놓고서 자작극을 만들고 나중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해서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대중집회를 했는데, 과연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스스로 자작극을 만들어 놓는 이 허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장사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시신은 무덤에 묻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관리를 염두에 둔다면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 지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세계에 깊이 내려가셔서 죽음을 정복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한 번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인생의 끝인 무덤, 그 절망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절망 자체인 죽음의 무덤을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발원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활을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든지, 얼마나 자주 졌든지, 얼마나
많이 줬든지 얼마나 큰 중죄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완전히 해결받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다음에 죽음의 세력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이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 예수로 사는, 우리가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나도 부활한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해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이 아주 그냥 더러운 것들이 막 눌려가지고 살았던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렀던 우리의 그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을 때 담대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힘든 자예요. 부자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자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직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는 부활신앙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2기가 있습니다. 1기 때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2기, 3기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십자가는 많이 강조한 한국교회지만 이 부활신앙은 의외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좀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도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잘 몰랐던, 어쩌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낯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두렵고 숨었던 우리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